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에도 저희를 일찍 일어나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루하루의 생애를 주님과 교통하며 시작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주어지는 말씀에 저희가 큰 깨달음 있게 도와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실물교훈 15장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주위에 모였을 때에 랍비들은 불쾌감을 표시하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비난함으로써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죄가 많고 비천한 자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무감각하다는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랍비들은 예수에 대하여 실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처럼 고결한 품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찌하여 그들 랍비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교훈하는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외양을 꾸미지도 않고 돌아다니면서 각종 계급의 사람들을 상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참 선지자라면 그는 그들과 교우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마땅히 냉정하게 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늘 그분과 논쟁하지만 그분의 순결한 생애가 그들을 두렵게 하고 저들의 양심으로 가책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그분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동정하는 것을 보았을 때 사회의 지도자임을 자처하는 랍비들은 성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교양 있고 세련된 사람으로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깊은 신앙을 가진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부는 그들의 이기심을 노출시켰습니다. 종래에는 랍비들을 무시하고 회당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던 자들이 예수의 주위에 모여들어 열심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고 그들은 더욱 분노하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순결하신 그분의 앞에 서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로 이끌려가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그들은 저희의 이러한 의문에 대한 설명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는 저희의 조수 섞인 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 나온 자들은 그분을 대할 때 저희들에게도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갔지만 결코 잊어버린 바 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희의 불행과 죄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동정의 대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은 더욱 간절했고 그분의 희생은 더욱 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의 교사들은 저들만이 보존자요 해속자라고 자랑하는 드루마리 성경 가운데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큰 죄에 빠진 다윗은 길, 잃은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고 기록하지 않았던가요? 미가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은 말로 진술하였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잃어버린 양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청중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사용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경험을 실례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요단 동편의 넓은 구원지대에는 풍부한 목초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산 골짜기와 나무가 무성한 숲속에는 목자들이 찾아서 우리로 데려와야 할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 가운데는 목자들과 목장 주인들이 있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다음과 같은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께서는 너희가 멸시하는 이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창조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사랑하고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무한히 큰 사랑으로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도 있고 그에게서 멀리 떠나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주인을 택하여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찾고자 열망하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비위에 나타난 목자는 한 마리의 양, 곧 가장 적은 숫자의 양을 찾기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벗어난 양은 모든 양들 가운데서 가장 가련한 양입니다. 이 양은 목자가 찾아오지 아니하면 혼자서는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도 이러한 양과 같습니다. 여기 뭐라 했어요?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뭉뚱그려서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얘기할 때 그냥 우리라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비록 다른 사람이 다 죄인이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이고 나만 죄인이라 잃어버린 바 된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는 마치 길 잃은 양처럼 가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구하러 가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그의 양 가운데 한 마리가 행방불명이 된 것을 알게 된 목자는 평안히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을 바라보며 99마리가 남아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는 것은 너무나 많은 고생이 될 거야. 저 혼자 돌아오겠지. 돌아오면 내가 우리의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 보내겠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마리 양, 99마리의 양은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은 온 우주의 거민들을 얘기하고요. 한 마리의 잃은 양은 바로 이 지구에 속한 잃어버린 바 된 우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거민, 구원이 필요치 않은 우주 거민을 그냥 놔두고 어떻게 했어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위하여. 그 도성을 떠나는 것은 고생과 생명을 내놔야 할 그런 너무나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바 된 양, 이 지구에 속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리자마자 목자의 마음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양을 세어보고 또 세어봅니다.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를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밤이 어두워질수록 비바람이 심해질수록 목자의 염려는 더욱 커져 더 열심히 찾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양의 울음소리를 처음으로 들었을 때 그는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가파른 고개를 기어오르기도 하고 아슬아슬한 낭떠러지의 가장자리를 지나기도 하면서 소리나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가 그렇게 양을 찾아가는 동안 양의 울음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듣고 그 양이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침내 그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어 잃어버렸던 양을 찾게 됩니다. 그때 목자는 그 양이 자기에게 그처럼 많은 괴로움을 끼쳤다고 해서 그 양을 꾸짖지 않습니다. 그는 양을 채찍으로 몰지도 아니하고 그는 양을 걷게 해서 집으로 끌고 오지도 아니합니다. 그는 크게 기뻐하면서 떨고 있는 양을 어깨에 맵니다. 만일 그 양의 살이 찢어지거나 상처를 입었으면 그 양을 품에 꼭 안아 그의 품에 옮기로 양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그러고는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양을 우리로 메고 갑니다. 감사하게도 이 비유에는 목자가 양을 찾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비유에는 실패했다는 말이 없고 오직 성공했다는 말과 그 양을 찾아 몹시 기뻐했다는 말만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에서 벗어난 양이 비록 한 마리일지라도 못 본 채하여 버려두거나 방임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양이었는데 우리를 찾아 반드시 찾아 우리를 구원해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구속함을 받기 위하여 주께 마음을 바치는 자를 그리스도께서는 타락의 구렁텅이와 죄의 가시밭 속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낙심하는 자들아, 비록 그대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라. 혹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유하여 주시고 나를 당신의 앞에 나오도록 용납하실까 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나서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소리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우리를 찾아 나서시고 우리를 발견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그분을 배반하고 있는 동안도 그분은 그대를 찾으러 나가셨습니다. 그분은 목자와 같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99마리를 뒤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들로 나가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랑의 팔로 터지고 상하여 거의 죽게 된 영혼을 안아 몹시 즐거워하며 안전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안전한 우리로 데리고 가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보증 삼아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잃어버린 바 된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그들을 우리 가운데로 찾아 함께 안전한 우리를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송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오늘 참으로 무거운 마음도 가졌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무거운 마음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듯이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느꼈고, 또 감사한 것은 온 우주는 99마리의 목사님이 양이라고 했고, 이 지구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비유를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잃어버린 양의 한 마리가 대상이 된 것 같고, 우리 하나님께 제가 많이 불효하지 않나 하는 그런 자책감도 느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를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네. 아멘. 그 한 마리의 아주 귀중한 가치를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리와 또 왜 창기들 이런 사람들을 되게 죄인 취급하면서 구원 못 받은 것처럼 그들은 취급했었잖아요. 근데 그 영혼, 잃어버린 영혼, 죄인들을 내가 구원하러 왔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 허장로님. 예,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많이 들었습니다. 네. 좋죠. 그러니까 결코 나는 죄인이라 나는 뭐 술 마시고 나는 담배 피고 그래서 못 가. 우리 절대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잃어버린 바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줘야 되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영희 집사님 옆에 계신가요? 네, 네, 말씀 나눠주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그렇죠. 우리가 때로 나 죄인이야, 나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늘 우리가 죄인인 거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실제로 죄가 드러나면은 뒤로 물러서거든요. 그 얘기는 그렇죠. 자기가 죄인이 아니었다는 생각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양의 비유, 처음에 이제 유대 랍비들 등 지도자들의 자신들의 이제 죄인들을 차별함으로써 오히려 자신들이 높아진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셔가지고 자신들과 다르게 행동하시니까 온유함이 갖추지 못해서 이제 폭발하는 모습. 또 이제 양의 비유에서 목사님이 아까 이제 송 집사님도 감명 받으셨다 그랬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99마리 양에 대해서 설명할 때 믿지 않는 다수와 그 믿는 사람들, 교회 내에서 믿는 자들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의 비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구와 온 거민 이렇게 이제 색다르게 또 다른 교회에서는 듣지 못하는 이런 비유를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깊이 있는 내용 잘 들었고요. 항상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이제 믿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믿는다는 분들이 더 걱정인 것 같습니다. 믿는다는 분이 먼저 일어나서 믿지 않는 분들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주님도 자신의 심정을 저희들이 알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일하는 일꾼들을 많이 필요로 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신약, 일요일 교회에서. 근데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고 그냥 입으로만 인정하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을 따른다는 그 묵시적인 계약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한다는 그 허울은 넌센스고 가짜 신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빠를 갖다가 아빠라고 불렀으면은 아버지를 당연히 봉양한다는 그 의무가 들어있는 거지. 내가 아빠라고 얘기해서 너 봉양을 해야 돼. 한 달에 용돈을 얼마 줘야 되는데 이렇게 계약서에 뭐 이렇게 다짐을 안 했다고 해서 그럼 아빠를 모시지 않아도 된다. 내 아빠를 그냥 부르기만 하면 나는 아들이다. 호적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이렇게 너무도 무지한 소치가 아닌가. 신학을 그런 식으로 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냥 신이니까 쉽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물론 고맙기는 하지만은 뭐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재림교회 와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는 진짜 도전이었다. 예수님께서도 장담하기 어려웠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광야에서 그런 고통이나 이런 걸 갖다가 눈 가림으로 쉽게 넘기셨을 수도 있지만은 땀이 피같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짜로 목숨을 버릴 각오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겠다. 입장을 바꿔놓고 봐야지 고마움을 느끼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입장을 바꿔놓지 않고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항상 서운하게 섭섭하게 만들고 주님의 마음을 몰라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저는 예수님처럼 할 수 없겠다. 가성비 측면에 있어서도 그 99마리 양을 지키고 한 마리는 포기하는 것이 훨씬 낫지. 그 한 마리 때문에 내 안락한 그 생활을 포기할 수 없다. 제가 신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때문에 더 고맙다고 느낍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마리의 가치를 더 중시한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말씀 나눠주세요. 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좀 뒤에는 하나님의 우리에서 벗어난 양이 비록 한 마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과 양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것인가 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문벌 앞에서 서 있으면서 고난 가운데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하는 믿음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다 이런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저는 장로님이 한 거하고 똑같네요.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가치 꼭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대 해서 나는 요만큼 만들고 다른 사람만 크게 생각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의 가치.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이고 슬픔인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나의 가치뿐만 아니라 각 잃어버린 바 된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예수님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느껴서 당신을 위하여,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우리가 이 사랑을 얘기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좀 체험하고 그래서 함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먼저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비록 잃어버린 자 한 명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가치를 크게 평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나 자신의 가치와 또 한 영혼의 가치를 때로 너무 무가치하게 여기는 때가 많은데 주님께 얼마나 그 한 명이 소중한 영혼인지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랑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주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가치 있게 여겨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당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다 구원받고 당신만 구원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돌아가셨을 것이라는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그들에게 증거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나의 가치, 한 사람의 가치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께 영광과 감사드리는 그런 생애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